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좀 더 눈에 들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유난히도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시면 그 과목이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과목을 한 번 더 공부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 상대가 기뻐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도 과감하게 하는 게 우리예요. 이런 설문조사를 청년들에게 했답니다. 청년들과 신혼들에게 했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44%가 내 시간을 포기했대요. 금보다도 귀한데, 시간은 금인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시간도 포기해봤다. 44%에. 또 34%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토록 지켜오던 내 자존심을 포기했다. 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요. 내 시간과 내 자존심을 포기한 건 날 포기한 거예요. 나의 존재를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까지 포기해봤다. 한 번도 공부하면서 밤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화하면서 밤도 새봤다는 사람도 있고, 몇 시간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남사스럽게 여겼던 이벤트도 하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고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저 겉돌듯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기분 좋을 때 기뻐하는 일 감당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 그거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죠.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평생까지는 너무 멀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 자기 PR 시대입니다. 겸손은 이 시대의 용어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잘 표현해야만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요.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를 잘 자랑해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랑하고 선교도 자랑하고 그래야 좀 더 알려지고 홍보도 되어지고 좀 더 흥왕하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아요. 공부도 둘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정말 신실하게 공부하며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다른 것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만, 제가 보기에는요, 기도만 하십니다. 또 한 분은 물론 기도도 하죠. 그런데 기회만 되면 자기를 피하라는 분이 계세요. 조금 유명한 강사님 오면 1등으로 따라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논문, 자기 명함 이런 거 주고, 또 이쪽에서 유명한 분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그런 모임들에 늘 가가지고 자기를 밝히고,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한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분은 잘 나가는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쪽 분이 잘 나가고 있어요. 둘이 똑같이 박사학위 받고 똑같이 한국어로 귀국했는데 이분은 갈 데가 없고 이분은 오라는 교수 자리가 너무 많아요. 줄을 잘 서놨거든요. 골라서 갑니다.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더 낫거든요. 근데 PR을 못해요. 자, 그러니 PR 잘합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PR 할 때는 하십시오. 자랑할 때는 하셔야죠. 그러나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랑하는 것이 정말 내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고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3번 이야기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 뭡니까? 교만이죠.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교만이라는 단어는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져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끈질기게 늦게 떠나는 죄가 교만이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게 교만이고 가장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교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자랑해가지고 잘난 척해가지고 뽐내가지고 교만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진단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교만 진단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래요. 뭘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웬일로 문제가 딱 답이 맞고 쉽게 풀려졌어요. 나 대단해. 교만한 거래요. 내가 우연히 그냥 반찬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맛있게 됐어요. 나 괜찮은데 교만한 거래요. 교만한 거래요.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도 교만하지 않을까라고 점검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직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들면 교만의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대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또 교만 진단법의 3번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자존심이 강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평가할까 그거에 대한 유난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변명이 자꾸 늘어나는 것 교만한 사람이래요. 피해의식 때문에 변명하는 게 왜 교만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사모함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끈질김이 부족하면 그것도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또 시기와 질투가 많아진대요. 교만한 사람은. 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시기도 많아지고 질투도 많아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내가 보고 안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교만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참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자랑하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 가지고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여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정도면 괜찮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정도면 괜찮지, 남은 날씨가 좋아서 산으로 들러 가는데 내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 똑똑함 자랑하지 말고, 내 총명함 자랑하지 말고, 내 지혜로움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건, 남들보다 좀 더 총명해가지고 사리분별력도 빠르고 공부도 좀 잘하고 남들보다 좀 앞선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 된 것이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에스겔 28장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 28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뭐 때문에 교만해졌대요? 머리에 쌓여지는 지식과 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큰 지혜와 무역으로 인하여 가지고 재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요해집니다.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있는 분들 보면 교만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들은 또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그러한 열심이, 또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는요, 뭐가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냐고 말하냐면 28장 7절과 잠시만, 저기 아닌데, 에스겔 28장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 뒷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래요. 아름다움도 교만이니라. 그 우리 다 교만한 분들만 앉아 있잖아요. 나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교만이래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교만함이 우리 주변에서,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보시는지 시편 13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예,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다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가 교만한 말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교만해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교만한 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알아보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자랑할 것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교만하지 마시려고 하실까?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면서 점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부요하여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 두렵다. 우리가 부요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전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또한 우린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낳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산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살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은혜 없이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내 자신의 계획만 위하여 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안개 같은 것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다 보면요, 교만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시편 10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하여서 악인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의 끝이라는 거죠. 교만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 왕입니까? 또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한,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 왕 중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혔던 왕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지럽히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했던 왕이기도 하고 타락한 종교를 다시 개혁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왕이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백성들로 받는 칭송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헛된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때 위기가 되는 거죠. 진노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파괴됩니다. 교만한 성도 하나 때문에 교회가 파괴될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면요, 다툼만 일어나요. 교만하면 내 소리가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들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죠. 교만한 자는요. 들은 척하고는 있지만 다 흉내내는 것뿐이고 그 마음이 통하여지니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도 주시지 않은 분이고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은혜 받은 공동체로 살라고 하신 그곳에서 교만하니까 서로 가시가 되어가지고 서로 파괴되어지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만의 씨를 막 뿌려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교만의 씨를 막 뿌립니다. 여러분, 뿌려져도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니 그 교만에 자랑하지 말고 아름다움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힘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건강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또 부함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지혜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용맹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 가지고 자랑하래요. 자, 그러면 교만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교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교만 나에게 오지 마라 해도 교만의 씨앗은 계속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사는데, 교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살아요. 영원할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지 않대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7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한 번 후불어 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먼지와 같고, 하나님께서 한 번 후불어 버리시면 다 망해버릴 것이 이 땅의 것인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 그저 청지기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내 시간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내 재물도 청지기적인 사물로, 하나님 내 육신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우리 자녀들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것들 하나님 맡겨주신 건 줄로 알고, 하나님, 연약한 나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그나마 교만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추스려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충고 듣는 귀에 훈련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충고하는 말을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 남이 나에게 충고하는 순간 내가 너랑 절교하면 돼.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물론 그 아픈 충고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충고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사랑으로 하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공격이에요. 공격입니다. 상처로 남겨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려 하는 말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하시잖아요. 충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끼리 서로 충고하는 삶 사셔야 됩니다. 그 충고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교만함에서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충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어떤 충고가 들릴 때에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충고하시고, 또 두 가지 하면 또 싸움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하세요. 기도하고 충고하시고 기도하고 들으세요. 듣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함에서, 또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충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하는 충고는 오히려 날카로운 양날 칼이 될 수 있어요. 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충고하고 충고를 받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해서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의 말로는 말로 한마디 충고하는 것이 100대 매를 때리는 것보다 낫대요. 성경에. 말로 한마디 충고하는 것이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충고할 때 그것을 듣고, 또 친구가, 또 남편이 아내가 충고할 때 듣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그것이 서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뭡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 되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뭘로 자랑합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줄을,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 가지고 자랑하래요. 내가 명철하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고, 나에게 있는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게 전도지요. 전도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래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할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 가지고 자랑하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부함 가지고, 용맹 가지고, 지혜 가지고, 아름다움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니 그래, 이제부터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함이 필요해요. 회개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군요. 회개해야 돼요. 히스기야를 보실래요? 아까도 말씀 같이 읽었던 히스기야 23장 말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2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진노가 그 위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28절. 다음 절 없나요? 25절 보여주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죄송합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교만함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가슴 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잠시 진노를 참으시는 그런 은혜를 히스기야의 시절에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교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가슴 치면서 회개하십시오. 언제까지 치냐면 가슴이 멍들 때까지만 치세요. 내 가슴이 멍들 때까지 치잖아요.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고 내 가슴을 치며 겸손하려고 애쓰는 자, 바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그 겸손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슴 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랑하지 아니할 것 가지고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랑하는,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리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어디가 되었든지 천국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